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웨슬리 목사님과 동시대에 사역을 하셨던 조지 윗필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참으로 탁월한 그런 설교자였어요. 이분이 얼마나 설교를 잘 하셨는지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조지 윗필드 목사님이 설교하는 날에는 호주머니에 돈을 많이 넣고 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조지 윗필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너무 은혜가 되어서 헌금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헌금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던 것이죠.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은 그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저는 조지 윗필드 목사님처럼 그렇게 은혜롭게 설교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 헌금 시간은요, 설교 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참 부담스러운 요즘이에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헌금을 강요한다는 잘못된 오해가 세상 가운데 많이 이렇게 그렇게 퍼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헌금에 관한 설교는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많이 설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 시대의 문제는 물질에 대하여 지나치리만큼 설교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어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런 제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돈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하여 바르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며칠 전에 주일 설교에 대하여 고민하던 가운데 아내에게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보, 이번 주에는 헌금에 대해서 좀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보, 헌금에 대해서 꼭 설교를 해야겠습니까? 설교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청지기 생활을 잘 하시는데 꼭 설교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 반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청지기 생활들을 참으로 잘 하시는 편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부담 없이 걱정 없이 헌금에 관해서 설교를 할 수가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연보에 관하여서 헌금에 관하여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소식이 이웃 교회들에게 전해지자 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의 빛을 지고 있던 교회들, 예를 들면 갈라디아 교회라든지 고린도 교회라든지 그리고 다른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의 빛을 지고 있던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있었어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교회가 교회를 돕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헌금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경적인 헌금 생활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과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감사하는 표현인 이 헌금,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모습일까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성경적인 헌금은 어떤 헌금이냐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그 단어의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성경을 보면 연보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헌금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는 연보라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서는 헌금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먼저 연보라는 단어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특별한 목적으로 거둬들인 돈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건축을 할 때라든지 그리고 선교 사업을 할 때라든지 그리고 구제의 목적으로 기금을 마련했을 때
다시 말하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 기금을 마련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연보라는 단어예요.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SMVP 후원을 위해서 선교 후원을 그 기금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연보의 또 다른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헌금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의미, 감사의 봉헌의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구별하며 기억하며 드릴 때에 그 11조라든지 감사 예물이라든지 추증 예물이 바로 헌금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연보와 헌금의 개념이 조금 다른데요. 그런데 현대에 이르러서는 각기 다른 이 두 가지의 개념의 단어가 이제는 헌금이라는 단어로 통합이 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연보, 즉 헌금은요 가장 먼저 자율적으로 들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를 보니까 성경 원어인 헬라어를 보니까 이 연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냐면 로게이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자발적인 사랑의 헌금으로서의 선물 그렇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A gift comparable to the volunteer love offerings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된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참된 헌금의 정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그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드려진다고 한다면, 상황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드려진다고 한다면 결코 성경적인 헌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예물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헌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헌금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제가 청소년 시절 부흥회를 참석하던 가운데 참 마음이 불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흥회를 인도하시던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던 도중에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0만 원 헌금하실 분 손 드십시오. 50만 원 헌금하실 분 손 드십시오. 이때까지는 좀 들어요. 근데 마지막으로는 100만 원 헌금하실 분 손 드십시오. 막 그렇게 외치셨어요. 그러다가 손 드시는 분이 없으면 이런 말씀을 꼭 하셨습니다. 이 교회 안수 집사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집사님들은 도대체 뭘 하십니까? 일 가지고 어떻게 축복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안타깝게 외치시던 그런 부흥 강사님들의 설교가 제가 기억이 납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한때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게 헌금을 강요했던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러하기에 절대로 인간적인 강제성을 가져서는 안 돼요. 교회가 성도들에게 의도적으로 헌금을 강요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헌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세금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헌금은 개인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원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에 따르면 정말 우리가 자원하게 될 때에 더 많은 그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요. 자원할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원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내 삶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큰 축복이라는 것을 이 봉헌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 어느 어머니가 주일학교에 다니고 있던 유치부 아이들에게 헌금을 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한아, 엄마가 동전을 몇 개 줬지? 2개 줬지?
한 개는 교회 가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나머지 한 개는 내가 사 먹고 싶은 캔디 사 먹는 거야. 알겠어? 네. 이 엄마는요, 아들에게 동전 2개를 주면서 다짐을 받았습니다. 이 다짐을 받고 하고 아이는요, 동전 2개를 가지고 신바람이 나서 교회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 열심히 뛰어가던 도중에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는 가운데 손에 꼭 쥐고 있던 동전 2개 중 하나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떨어진 동전은 떼구르르 굴러가지고 어디로 쏙 들어갔냐면 하수구 속으로 쏙 들어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지켜보던 꼬마는 안타깝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동전이 하수구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네,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고민하게 되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거룩한 그 봉헌, 거룩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될 때에 또 다른 예배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성경적인 헌금은 어떤 헌금이냐면 수입에 비례해서 드리는 헌금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많이 거두었으면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고, 그리고 적게 거두어 드렸으면 적게 드리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입에 따른 그 헌금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11조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릴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고 땀 흘리게 하셔서 얻게 하신 그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물질이 필요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강요하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삶으로, 행위로 고백하게 하신 제도적인 장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드리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최근에 이런 이야기가 자주 들려옵니다. 목사님, 11조를 꼭 해야 됩니까? 구약 성경은 11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11조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율법 시대의 전유물인 11조를 은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꼭 해야 되겠습니까? 율법이 폐기되었다고 한다면 11조도 폐기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11조는요, 율법 시대 이전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요 전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이 베델에서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운하는 장면이 있어요. 창세기 28장 22절인데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를 경험했던 이 야곱이요, 그 베델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11조를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서원의 그 11조가 500년이 지난 후 모세 시대의 율법의 한 부분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 시대는 어땠을까요? 여전히 신약 시대에도 11조 정신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정말 신랄하게 책망하시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인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렇게 책망하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율법에서조차 명시되지 않았던 그 식물까지도 약초들까지도 11조로 구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텃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야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승기들조차도 11조로 구별해서 그 하나님 앞에 바쳤던 그런 열심이 이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신앙적인 열심은 있었지만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온통 가식적인 그런 신앙생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저 11조를 바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가식적인 신앙생활, 그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주님께서 심하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여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이어지는 말씀인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생활이 문제였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11조의 전통 또한 중요하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신약시대 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11조의 정신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11조를 준비를 할 때마다 미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드렸던 그 11조를 저는 늘 추억을 하곤 합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에 도착을 했을 때 청소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벌었던 돈이 한 달에 450불이었습니다. 타국에서 일을 하고 처음 벌었던 돈이다 보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일이 다가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 부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11조를 하고 싶은데 이 450불에서 11조를 제하고 보니까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룸메이트 하던 그 방값으로 200불을 내야만 했고 그리고 음식을 위해서 공동 식사비로 150불 그리고 11조와 헌금으로 50불을 딱 제하고 보니까 결국 남는 돈이 한 달에 50불밖에 없는 거예요. 앞이 캄캄했습니다. 주일이 당장 내일 아침인데 이 마음에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담과 갈등들이 막 가득 차 있었어요. 주일 아침은 밝았고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그 11조 봉투만 손에 들고 교회로 갔습니다. 예배는 시작이 되었고 어느새 이 헌금 바구니가 성가대석을 쭉 지나가더니 제 앞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 헌금 바구니가 제 앞에 도착하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마치 폭포수같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제 모습에 대해서 너무나도 실망해서 울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그 확신 때문에 감사해서 그 눈물이 막 폭포수같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아마 그 옆에 계시던 분들이 아마 저 청년 왜 저러고 울고 있나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아직도 그날의 은혜를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가정을 정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공급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없던 그 미국 땅에서 공부하게 하셨고 그리고 졸업하게 하셨고 넉넉하진 않지만 내 자녀를 돌보고 양육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적인 헌금 생활은 어떤 것이냐면 수입에 비례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면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적은 것으로 허락하셨으면 적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리고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인생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적인 헌금은 어떤 헌금이냐면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2절 마지막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내가 있는 곳에서 헌금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와, 그 두 번째는 내가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헌금하고자 할 때에 어찌 보면 강제성이 있을 수 있으니 자원하는 헌금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십시오라는 그런 뜻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가운데는 공통적인 분모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헌금은요, 성경적인 헌금은 미리 준비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흥적인 헌금, 기도 없는 헌금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믿음으로 준비된 헌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금, 이웃을 구제하고 선교 사업을 위해서 드리는 연보가 가장 아름답고 거룩할 수 있는 것은요, 반드시 미리 기도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청소년 시절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 토요일 밤이 되면 항상 다리미질을 하셨습니다. 이 옷을 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다리셨냐면 구겨진 돈을 항상 다리셨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깨끗해야 한다는 이유로 항상 이 다리미질을 하신 것입니다. 가난하셨기 때문에 그 금액은 무척 작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교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린 저의 눈에 비춰진 그 어머니의 헌금 생활은 또 다른 예배의 거룩한 모습이었어요. 그 헌금을 다루시는 그 준비하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행복하게 느껴지셨는지 제가 아직도 그 모습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헌금을 미리 잘 준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기도로 준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교회에 오셔가지고 아차 헌금 까먹었어 부랴부랴 막 쓰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작은 헌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작은 봉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예배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그렇게 헌금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 헌금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거룩한 드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공급하심을 인하여서 찬양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성경적인 헌금 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